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일은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 유월절 절기를 맞으러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은 약 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가뜩이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이 북적북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온 성이 크게 소동하는 빅 이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에 벌어진 일인데 마태복음은 사건의 시간적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을 곧바로 연결지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함으로 중요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 성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곳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내가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참된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전되어 살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3.2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숙소를 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머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시장하신 주님이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곧 나무가 마릅니다. 사실 이 구절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이었는데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하였기에 이 일을 한 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겉모양만 화려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의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책망의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고발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와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계속 그 주제예요. 먼저 예수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안 합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탁을 하시자 싫습니다 하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부탁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겉모양은 예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포도원 비유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동일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나중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이는 무서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내가 겉모양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를 진지하게 오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보면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복음은요,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 또 붙들고 그래서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겉모양만 살아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불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오늘도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내 종아 칭찬을 듣는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